예, 샬롬.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CLMC를 방문한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첫째되며 가장 높은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목적과 그다음에 지향성 그리고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우리 메타 성경 신학에 기초한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해서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로 얻게 되는 경건의 훈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셋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일양 밑분 말씀이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구하는 지성적 반응입니다. 부단한 성경 연구는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마주보듯 알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메타 성경 신학 개념도는 모든 구성원이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성경 해석을 했을 때에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 그 다음에 실천적 해석이라고 하는 4대 학문에 의해서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문자적 해석에 대한 것은 주경신학으로, 역사적 해석에 대한 것은 역사신학으로, 또 우리 신학적 해석에 대한 것은 교의신학으로, 그리고 실천적 해석에 대한 것은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4대 신학으로 그동안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이것을 통섭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뿌리로 해서 큰 줄기인 나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깨닫는 지혜가 결국은 일반 계시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생활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갖다 하라고 하십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항상 기쁜 찬송이란 구원받은 초심으로 돌아가 구원받은 은혜를 인한
우리의 감성적 반응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행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그 신앙생활에 특별히 감성적인 이런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열매가 맺힌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시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신정적 전능성을, 시편에서는 취의적 신실성을, 잠언에서는 유기적 주권성을, 전도서에서는 계시적 영원성을, 아가서에서는 선택적 자비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적이라고 한 표현되어진 이유는 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상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공히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재적인 속성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초월적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재적 속성과 초월적 속성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재적과 초월이라고 하는 큰 세계관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결국을 살피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입니다. 일상 예쁜 단장이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로서 우리의 의지인 심성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하게 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국한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 인격적으로 영원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적인 입장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기능적인 이해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법을 구한다든지 또는 수단을 거기서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소유에 국한된 이야기고 이건 수단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 중심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성도를 중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된 성도는 전인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이 이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데 외소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부분적인 인격적인 활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지주의적 믿음이라든가 또는 주의주의적 믿음이라든가 주정주의적 믿음에 국한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교조적인 행위에 따른 이것이 결국 우리들이 아마 덕성을 갖다 갖추게 되어지는 오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타락되어졌던 심성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둔하여졌던 우리들의 지성은 지혜로운 지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타락되어졌던 우리들의 감성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을 갖다 하며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다 얻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감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야말로 중생한 영성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덕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덕성은, 여기서 말하는 덕성은 기독교의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새해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갖다 하며 그리고 지향해야 될 또는 바라봐야 될 목적을 삼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갖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던 그 인사말에 이어가지고 끝맺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